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가져오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함에 받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듬뿍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참 좋아하십니까? 누구를 좋아하세요?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을 좋아하시죠? 또 네? 아브라함도 좋아하시고요. 그쵸? 창세기에 있는 신약에서는 누구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아멘. 정답입니다.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야곱 같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물론 교활하고 조금 비겁하기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도 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그의 삶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삶은 고난의 그리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다 늙어서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의 나이를 묻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멘. 근데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왜 아멘 하십니까? 바로옵기는 험악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130년 동안 사는 삶 가운데에 험악했다는 그의 말이 그의 삶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점에서 가장 어려운
험악한 그리고 어려운 세월을 살았을까? 그는 사실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형과의 관계, 형이 누구였죠? 에서. 에서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삭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피난 갔던 그 외삼촌 라반과도 사실 좋지 못한 관계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역시 형 에서와 사이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했던 그 행동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처들은 주로 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과 상처가 많습니까?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나의 친구, 나의 친척, 심지어 나의 가족같이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더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빨리빨리 고쳐지고 치유가 되면 좋은데,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몸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내가 눈으로 봐서 상처가 어떤지, 심각한지 심각하지 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봐서 만약에 좀 심각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의 소견대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내면의 상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위중한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그 상처가 어떤지 알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돌을 던져서 어떤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리에 맞았습니다. 피를 줄줄줄줄 흘리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얼른 가서 치료를 받게, 병원에 데리고 치료를 받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던진 말과 내가 던진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제대로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돌봐주지도 않고 치료를 해주지도 않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길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상처에 대해서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아,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는데 왜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그랬군요.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없어져야 되는데 도리어 더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것이 쓴 뿌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내 상처를 잘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일을 보고 내가 매일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그 삶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화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지혜롭게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와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상처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나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야곱에게도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헤어져서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20년 동안 떨어진 사람들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연락처가 있으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연락처가 이렇게 연동이 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사진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도 보고 결혼을 했구나. 옛날에는 그렇게 알고 저도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자식을 낳았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또 친구들이 자식들이 뭐 유치원도 가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듯이 지금은 그랬는데 당시에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 에서가 야곱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어진 지 20년 만에 에서가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동생 요셉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형이 혼자 오면 어떻게 해오겠는데 지금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무려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곱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형이 나를 아예 작정하고 죽여버리려고 나를 이렇게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야곱과 에서의 재회는 어떻게 끝납니까? 복수로 끝나지 않고 화해함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화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월이 약이다. 20년이 지나서 다 수그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일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참 많이 싸웁니다.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랑 그렇게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는 게 뭐 큰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목회에 대해서 싸우는 게 다 목회예요. 어떻게 성도님을 잘 인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잘 인도할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싸워요. 뭐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안 맞아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날 싸운 것은 그날 풀자. 오래 가면 이게 깊어집니다. 그때 푸시기를 제가 감히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상처와 분노를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년 전에 이 야곱은 이 형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복을 너무 갖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장자의 권한을, 축복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싫기 때문에 얼른 형을 피해서 도망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형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상태로 나한테 오고 있는지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형이 얼마나 화가 났었을까? 그리고 형님의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짐승들을 형에게 주려고 준비를 합니다. 뭐 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그리고 숫양, 그리고 약대, 암소, 황소, 암나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을 나누어서
차례로 형에게 주려고 이렇게 형에게 먼저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우리 3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한 장 앞에 넘기면 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쵸? 형의 감정을 조금 풀어주면 나랑 대면할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형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참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화가 났는데 가서 화해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화를 돋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화가 났는데 불난지를 어떻게 합니까? 부채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오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상대방을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슬기로운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화를 더 돋구는 것은 결코 슬기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옆에서 잘 중재해야 하는데 말리는 누가 더 얄밉다고 하죠? 시어머니의 시누이예요. 시누이죠. 시누이 이렇게 말 잘 듣고 화를 더 돋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그 상황을 잘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그 노를 잘 가라앉도록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대방의 상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화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쵸?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즘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겪지 못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내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겪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것이 공감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을 잘 기르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누가 상처를 받았을까? 나로 인해 누가 아픔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때 비로소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온풍기도 어떻습니까? 헤아리지 않아요. 우리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실내 온도가 지금 15도인데 30도를 만들라고 하니까 어때요? 말을 안 듣고 그냥 꺼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헤아리고 기계도 어떻습니까? 17도 맞춰놓고 하면은 또 슬금슬금 올리고 18도 맞추면 또 슬금슬금 오르고 지금 벌써 몇 도입니까? 2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형을 만날 것을 염려하면서 먼저 가족들과 소유를 먼저 보내놓고 약복강에 혼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천사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붙듭니다. 놓아주지 않고 꽉 붙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씨름, 레슬링이라고 하죠. 레슬링. 그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에는 이렇게 레슬링,
히브리어에는 레슬링이라고 써있죠. 마치 힘을 겨루듯이 온갖 가리지 않고, 그렇죠? 천사가 야곱을 떠나려고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야곱이 계속 꽉 붙잡고, 도망가려고 하면 발목을 붙잡고, 발목까지 풀고 도망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발꿈치를 하나 또 붙잡아서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뼈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놓지 않는 이런 야곱의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아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제 형과의 틀어진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화평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진정한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을 속이고 상처를 주며 그를 통해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묶으시면 그 누가 와도 결코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에게 있어서 약복강의 이런 사건은 참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바로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해결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해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이것 또한 예물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에서는 거지가 아닙니다. 에서도 힘이 있는 사람이고 물질도 있는 사람이고 아마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해도 에서의 마음이 강팍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을 죽이고 그것을 다 취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면 만나기도 전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옵기는 사람을 먼저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참 멋있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셨습니다. 그 어떤 만남보다 더 감격스러운 만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났을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성큼성큼 갈 수도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고통스럽게 형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갔는데 몇 번이나 땅에 굽혔다고 합니까? 7번이나 굽혔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넘어지는 이 모습, 얼마나 그 야곱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했겠습니까? 그리고 형 에서가 보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자기 동생이 형을 위해 낮추는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야곱의 옛날의 모습, 전에는 교만하여서 장자였던 형을 우습게 여기고 형을 조롱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면 건강하고 멋있고 활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를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를 낮추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을 형 앞에서 온전히 낮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을 높여서는 절대 화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형 에서에게도 그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의 분노와 화냄의 마음을 이제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에서는 그 불쌍한 동생을 다리를 절면서 쓰러지면서 그 오는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를 맞아 그를 안아주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뜨거운 포옹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듯이 형님도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며 감격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낮추시고 또 에서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20년간의 세월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와 화해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이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아멘.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평하라, 평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평화하지 못할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정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생긴 그리고 겉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상처들 하나님 나에게 보게 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아픔과 분을 잘 누그러뜨리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상대방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면 어떻게 되죠? 화가 누그러드는 겁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우리는 분노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또 없던 노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 한마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 넉넉한 은혜를 기다리고 그 사랑과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용서를 구하며 사랑과 화평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평화롭지 못할 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사랑과 인내와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화평의 선을 이루는 우리 원종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